우리가 5월 가정 축복의 달을 통해서 첫째 주 어린이 사랑 주일로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 어버이 섬김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또 70년의 역사 속에 몸된 교회를 태동시키고 그리고 평생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선진들과 또 여전히 노년에서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건강과 또 귀한 사랑에 대해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이 민족이 후진국에서 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경제 개발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선진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머니 날은 1910년경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나눠준 일에서 비롯되었는데요.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 정식 기념일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 지키다가 1973년 어버이날로 개칭해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고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의 시대 환경과 상황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목사님이시고 작가이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예측하였습니다. 강문화가 붕괴되기 직전 그 마지막 단계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 11개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이유 없이 쉽게 가정을 포기하는 이혼의 급증과 자녀들의 감소, 부모 멸시 증대, 결혼의 의미 퇴조, 가능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증대, 청소년 비행의 급속한 파급, 그리고 각종 성 도착의 보편화 등이 가정과 직결되어 가정을 붕괴시킨다라고 예측했는데요. 이것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늘 한국 사회에 그대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징조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유념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의 첫 번째 증상은 자녀 수의 감소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0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드러나고 있어요.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평균 수인데요. 서울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에서 20명 내외라고 해요. 10년 전에 한 학급에 약 40명이 넘었건과 비교해 보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영등포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이 100명이었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100명도 놀라는데 한 학년당 학급수가 18학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800명이에요. 그때는 화곡동, 개봉동, 구로동 학교가 없어가지고 영등포 초등학교 그냥 다 몽땅 보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1학년, 2학년 때는 오전반, 점심반, 오후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해지냐면
10년 후에는 한 학급당 아이의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고요. 초등학교 학생을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원 정도 든다고요. 결국 치솟는 양육비 부담이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을 더 낮추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에게 애를 낳아라고 하면 현금을 갖다 놓고 그리고 애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현금도 지원 안 하면서 애 낳아라 무조건 애 낳아라 그러면 안 돼요. 욕먹어요. 자,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염려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들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혼자뿐만 아니라 비혼자도 담당할 몫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혼의 출산을 비윤리적으로 보는 전통적 가치관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의 출산의 경우도 국가가 양육비를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지간에 태어난 아이와 똑같이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아이만 낳으면 좋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위배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아무튼 간에 이 시대의 문제는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에서는 제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좀 많이 출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하나 가졌을 때 하나 정도 더 낳아라 그렇게 권면했는데요. 이제 저희는 끝났는데요. 우리 사돈댁들은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 욕심도 대단히 많은 것. 그러나 좋은 가정에서 또 믿음의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좀 많이 출산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양육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부모 권위의 추락이에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요. 권위적인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는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말 잘 듣는 아이는 착한 아이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는 착한 애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듣는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추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국 요즘에 공교육 속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 전에 청와대 대통령님이 책임을 피하려고 학생들에게 이제 주어진 기회를 빼앗고 있다. 즉 옛날에 운동의 소풍, 요즘에는 이제 현장학습이라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교원계의 반발을 일으켰어요. 현장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너무 과도한 그러한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교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미세먼지가 많은데 운동회를 했느냐, 심지어는 야외 학습 나갈 때 왜 우리 아이를 맨 꼬레비에 세웠느냐, 왜 우리 아이를 야외에 나갔을 때 온전히 케어하지 못했느냐, 관심을 쏟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공교육의 다른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교사들이 엄한데 시간 뺏겨 마음 뺏겨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으니 이 이야기를 좀 공론화시켜서 정식적으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러한 과정들을 세워야 되는지, 아마 그것이 이제 공론화된 것 같아요. 아이들 뒤에는 어떠한 부모가 있느냐? 헬리콥터 부모가 있어요. 이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은 1991년 뉴스위크지의 네드 제먼이 처음 소개한 말입니다. 자녀의 학교 주위를 맴돌면서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간섭하는 부모를 가리키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교육의 교사의 교권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적어도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 가정의 아버지,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나라님은 동일한 선상에서 존경해야 될 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권위들이 무너져요. 심지어는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되죠. 예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는지 아십니까? 야,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자! 그런데 요즘엔 야, 일어나! 네 엄마가 빨리 일어나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세 번째는 청소년 비행의 급증이에요. 말을 듣지 않거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아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신과학적 용어로는 행동장애라고 이야기해요. 제어되지 아니하는 공격적 행동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촉법 소년 그 연령을 14세 이하로 낮추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끔찍한 범죄 행위가 예전에 어린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를 낮추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딜레이가 되었지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런 공격적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절제되지 아니하고 자제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생활하면 전혀 문제없는 가정으로 세워진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적 원리로 우리가 순종하면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자녀의 본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 삶의 뿌리입니다. 식물의 근원은 씨앗이죠. 나무는 뿌리가 든든해야지만이 존속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부모를 통해 그 생명을 이어받도록 하셨어요. 뿌리에서 잘린 나무가 죽은 것 같이 자기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평생 나의 보호자예요. 동물 가운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벌떡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이 겨우 지나야 걸음마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년 정도 부모 슬하에서 양육받고 또 지도받고 후원받으면 그제서야 30년 정도 걸리면 자립하는 그러한 지경이 이르죠.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캥거루죠.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을 캥거루적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요즘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부모에게 하여튼 기댈 수 있는 데까지 다 기대서 먹는 거 자는 거 다 해결받고 자기가 알뜰하게 모아서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아무튼 간에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보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부모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핍박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조상을 섬기지 못하는 종교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효도의 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하는 수준의 동질선상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부모를 위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는가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정철 선생이 지으신 유명한 시조가 있죠.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오야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요. 그리고 부모는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효를 하지 못했던 그런 하지 못함의 후회를 우리가 남겨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녀의 도리는 뭐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첫 번째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훈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가질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 이삭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사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야곱과 달리 성경에서 할애하는 그러한 장면이 몇 장 안 돼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몇십 장씩 그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삭에 대해서는 단 몇 장으로 그 소개를 마쳐요. 그런데 이삭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사실 아무리 살펴봐도 이삭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이삭이 축복받는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철저하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 산에서 청년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100세 넘은 아버지를 젊은 청년이 어찌 그것을 대항해서 물리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버지 나이가 드시니 망령 들었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내를 데려왔을 때에도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순종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심지어는 그 자신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고통의 자녀였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 한다면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른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철저한 순종이다. 두 번째는 공경의 마음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죠. 공경은 높이 우러러보는 마음이에요.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강조되고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경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 가운데 1부터 4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그리고 5부터 마지막 10번째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인간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덕목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그런 변화 환경 속에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연륜과 경험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도 좋을 만큼 가장 값지고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높이 우러러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복량의 삶이에요. 복량은 받들어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모에 대해 자녀가 도움을 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예를 들면 애굽으로 간 요셉이 노년의 양식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에 대해 양식을 제공한 것이 복양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롯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젊은 처자가 이웃의 집에 가 이삭을 주워다가 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게 복량이에요. 부모님이 늙었고 옛날 습관과 관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외식 문화가 발달돼서 많이 외식을 하죠. 식생활의 변화 속에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만 젊은인 부부가 우리 부모님은 이 현대의 이 식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 계시고 우리끼리 나가서 외식하자.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일일이 끼어들기가 미안하니까 나는 김치찌개가 좋아.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요 스파게티 좋아하고요 햄버거, 피자, 치킨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르신들도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요 잘 섬기시기 바라요.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입맛이야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똑같아. 입맛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맛있어 하는 것 어르신도 맛있어 합니다. 나이 많아지면 뭐 용돈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이 들수록 용돈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쥐어주면 뭐 선물을 사주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달려들지 아무것도 안 주고요 아무것도 안 사주면 냉랭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필요한 부분들을 좀 넉넉히 드리시길 바라요. 그게 복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부모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느냐. 자,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시편 11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의 한풀이 대상, 내가 못다 이룬 그러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면서 성취감을 맛보자는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 자기 독점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인격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축복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 뒷바라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해 내 가정에 주신 선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자녀에 대해서 한풀이 대상으로 독점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의 교육 철학, 내 경험, 내 뜻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입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어느덧
이제 선배 그룹에 제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가끔 인사하거나 또 밥 사달라고 오면은 제가 가만히 유심히 봐요. 그 주스나 아니면 빵 한 조각이라도 사오면 맛있는 밥 사주고 그리고 격려금도 줘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오는데 보면 빈손으로 오면은 그냥 밥만 사주고 보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집을 방문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뵐 때는 그렇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 마음, 단 몇천 원이라도 그 정성을 가지고 가면 어른들이 그냥 보내요. 그렇지, 부끄럽잖아요. 그냥 보내면 자기가 가져온 것보다 몇 배 더 손에 쥐어서 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인색하지 않고요, 나누며 베품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섬김주의를 통해 우리의 여기있게 됨이 나의 잘남 때문은 결코 아니에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나눔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초창기에 이 교회를 눈물 가운데 세우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신 선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묵묵히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어르신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속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벗어났던 배경은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주림배를 움켜잡고 오직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어버이 섬김주의를 통해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가정의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선진들의 그 노고와 희생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이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를 실천하는 가정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의 건강함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